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양산에 좋은 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전화 받아보셨죠? 그래서 제가 바빠서 그런데 다른 분하고 통화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잘 끊었습니다. 근데 그 번호로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싸게 좋은 땅이 나왔다고. 선생님 관심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좀 짓궂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제가 복음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예수쟁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조금 통화하다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번호로 또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전화는 거는 것만 되고 또 받는 거는 안 되는 전화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동산 또는 주식 또 아니면 코로나19. 아마 이제 또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어디로 휴가를 가야 할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해외도 못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주님의 관심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은혜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 은혜의 오묘함과 신비함에 놀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석병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정말 이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은혜만 얘기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일반적인 은혜의 의미는, 정의는 무능한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참으로 치욕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아랫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에게 당신은 무능력한 사람이야,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창피하고 무한하고 치욕적인 그러한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쉬울까요? 잘도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쉽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늘 힘듭니까?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분은 분명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이 있는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이 흉년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근데 거기 가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2배나 3배나 많이 해야 10배지
어떻게 100배가 나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교회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비유를 소위 포도원 품꾼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1절부터 쭉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혼자 다 가꿀 수 없으니 품꾼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일할 것이 많았는데 품꾼을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밖에 나가봤는데 한 9시쯤에 갔어요. 오전 9시 갔는데 아직도 그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한 12시쯤 됐는데 그냥 또 쭉 가봤더니 또 그 인력시장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또 포도원에 데리고 오고 3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서 또 데려오고 오후 5시에 갔더니 아직도 거기 일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6시쯤 되면 일이 끝나잖아요. 근데 5시인데 또 가서 그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희한한 주인이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났으면 이제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 그 일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야기하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 당시에 품삯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15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일꾼들에게 이제 돈을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끝났는데 5시에 데려온 사람을 먼저 돈을 줍니다. 근데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다시 3시에 온 사람 주고 12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는 이거 새벽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 더운데 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2-3 데나리온은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겠잖아요. 근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좀 전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좀 따져야겠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오늘 13절에 나오죠. 13절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는 말이죠.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고 데리고 왔죠. 이어지는 14절 15절도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2000년 전 이 포도원 품꾼이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했다면 아마 고발당했을 겁니다.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월급날만 기대를 하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날이 되면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노력의 결과물이고 또 땀 흘린 대가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입니다. 우린 또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죠. 이런 공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세상의 논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논리와 이치까지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이나 회사의 이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라는 그 굴레 안에 살아가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참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5시에 온 사람은 해질 무렵에 와서 일을 하고 똑같은 그 온전한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은요, 사실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 사람이 받은 것은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싹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수고와 땀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주인의 긍휼과 자비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주인이 그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일당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 그의 가족은 다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5시까지 일을 나가지 못하고 그 인력시장에 그냥 하루를 공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품삯을 준 것뿐입니다. 사실 돈을 준 것이 아니죠. 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당을 받은, 품삯을 받은 사람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맙지 않았겠어요? 야, 세상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다 있어? 감사합니다. 그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 주인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자비에 감격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데 왜 감사합니까? 도리어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 일도 안 한, 저것밖에 안 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다니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죠. 여러분, 바로 천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라는 원리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동일하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또한 어떨까요? 교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것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할까요? 은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늘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좀 잠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혹이라도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과 그 노동자, 사장님과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싹을 받는 관계라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받을 싹은 심판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율법을 다 행하더라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나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기준에 맞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행위나 공로나 수고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당연히 기도를 안 하고 조금 하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 했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싹을 받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처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뭘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을 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낸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 포도원 품꾼처럼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일한 대가를 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요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는 자임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그릇에는요, 불평도 비난도 또 어떤 낙심도 낭망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그릇에는 늘 만족과 자족과 감사만이 있을 뿐이죠.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죠. 친구가 하루는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하게 차려놨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야, 오늘 얼마니? 라고 돈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친구는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도 이런 것이죠. 맛있게 먹고 또 함께 즐기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 갚으려고 할 때 갚을 수도 없지만 갚는 것 자체가 주제 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즐기자. 그렇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작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 결국 먼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고 싹쓸 따지면 결국 나중이 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쌓고 이름을 남겨도 은혜를 모르면 결국 꼴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제가 서두에도 은혜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이 은혜이죠.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